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주심과 보존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후 57년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세우지 않은 이 교회에 로마에 대한 교회를 가고자 하고요. 그 소식을 듣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본인의 어떤 사도가 부르심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도 분명하게 이제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인 우리도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라고 부르셨고 구별되었다라고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바울은 로마로 방문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영적인 선물, 소위 얘기하는 은사, 영적 선물을 나누어줘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세워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과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의 믿음, 서로 공통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서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체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사역자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열매가 나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있지만 바울도 거기 가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절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는 준비가 되었다. 모든 것들 다 이제 성경을 완전히 달달 외우고 모든 것에 능통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량대로 복음을 선포하기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분량대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내 지식과 내 말 솜씨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는데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으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의 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다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속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구절 하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성경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뻔하면, 죽는 길이 뻔하면 그것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이루셨다.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음의 과정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 길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상태가 대가를 치르는 건데, 대신 대가를 치르려면 그 존재는 반드시 깨끗해야죠. 왜냐하면 대신 그 죽는 사람,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이 의로우신 분이 나의 대신 죽어야, 그래야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그 방법 자체가 모든 절차가 다 의롭고요. 그 의로운데 그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그 방법이 의롭게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풍랑 속에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너가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건너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 계시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도 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대상, 어떠한 존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냐면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경건 그리고 불의, 이거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불의와 불경건, 불순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창조물들 안에 보여주셨다, 두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창조자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셨다. 창조물 속에도, 그리고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깨달아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리고 자세히 공부하고 그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자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면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그리고 진리를 가두어 두고 부인하는 자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왜 심각합니까? 불의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
전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21절 22절에 보시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고의로 부인한 결과는 뭐냐?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믿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믿어야 할 존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 그리고 새,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들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거기에 비춰지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의, 진리의 길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가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고요.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면서 터진 물 저장고를 만들게 됩니다. 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터졌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거기서 새어나가기 때문에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도 내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내 마음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더 자극적인 걸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불안정한 썩어질 몸의 어떤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불신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 불순종, 불경건, 불의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어떠냐? 허망하고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계시된다고 했고 오늘 이제 24절 이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2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전까지 이제 진노에 대한 내용, 진노가 계시되는 대상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겠죠.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24절과 25절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내주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나중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이제 하고요. 의로 그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심판을 그
진노를 계시하고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은 내주심입니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give them up입니다. give up 하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네 마음대로 해라고 놔두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로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give them up 해서 내주신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방법이다라는 것. 포기하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혼자 잘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간섭하지 말고 우리한테 믿고 맡겨주면 우리가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부패하게 되죠.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서 감시, 감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길로 자신만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기반한 기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기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신다. 근데 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크게 한 3번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24절하고 26절하고 28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그 킹제임스 흠정 성경의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은 요 3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24절은 몸을 내버려 두시고 26절은 혼을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28절은 영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제 주석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진영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른 어떤 기성교에서는 보통 영혼은 그냥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몸은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반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그 감각, 눈과 코와 입과 귀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몸이고 혼은 우리의 몸을 인식하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각각이 다른 어떤 기능하는 기관인데 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보면 24절, 25절은 하나님께서 몸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과 그 공중 권세자들의 어떤 세상의 컨트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간음, 음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집은 이제 여러 어떤 재산과 어떤 가족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거기서 내려가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 종, 재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그런 마음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몸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구약에서 보면 많은 곳에서 간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도를 주시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와 함께 했던가 간음, 음행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약에만 한 150여 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편 81편 11절에도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의 정욕, 이 정욕은 이제 몸과 관련되어서 결국 몸을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으로 몸을 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창조물을 경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몸을 부정함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도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몸을 내어 주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자 이제 26절에서도 24절과 비슷하게 기록이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5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창조물을 섬기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26절에 이런 까닭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까닭에라고 하면서 26절이 시작되는데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라고 26절 27절에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무엇을 내버려 두셨느냐? 혼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치스러운 애정, 이 감정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감정, 이 몸이 아니라 몸을 그릇으로 하고 있는 이 혼에서 이런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혼에 속한 것들을 내버려 두셔서 이제 수치스러운 애정으로 가서 이제는 정말 몸이 원래대로 창조의 어떤 법칙대로 해야 되는 것들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극적인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다른 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다산하고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제 애정, 수치스러운 애정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계속 터진 물 저장고처럼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더 자극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약스 목사님은 더 큰 자극을 따른다고 하면서 죄는 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타들어가게 한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 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타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제 이 로마서 강해에서 제임스 약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리고 명령을 어긴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도 있지만 동성애도 분명한 죄입니다. 왜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아내와 여자와 연합하여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보시면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겠습니까? 뭘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진리와 의의 어떤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의학이 발전한다는 그 미명하에서 기준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들이 가증한 것이다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내용이죠.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지식이 있는데요. 과학과 의학이 여러분들 완전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게 있고 규명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 모두 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불치병을 완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과학이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시대에서는 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증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많은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명백하게 굉장히 드러난 죄가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대표하는 그러한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것, 남색하는 자, 남자가 동성애하는 남색하는 자가 영어 단어로 무엇이냐면 소도마잇입니다. 소도마잇.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색하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명백한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색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라고 하는 이 남색하는 자들, 이것이 소도마이츠, 그러니까 남색하는 사람들을 소도마이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에서는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그리고 치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시면요, 이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라고 해서 10절까지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이제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의학에서 얘기한 거와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고백을 했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의학적으로 동성애는 불치병이다, 치료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제3의 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치료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 가수 중에 데니스 저니건이죠. 데니스 저니건을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복음성가를 이제 작사한 분인데 그분이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몸의 그 어떤 그와도 이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자녀를 둔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성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데니스 정이가 아니고 우리 그 복음 성가 중에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을 이제 작사한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요, 우리에게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죄고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죄도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지. 너 동성애하면 지옥 가. 거짓말해도 지옥 갑니다. 미워해도 지옥 갑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거고요. 동성애가 지금 다른 서방 유럽이나 미국처럼 창궐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명을 하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시위를 하고 해도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것이 분명히 무엇이 죄인지 이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들을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보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 밖의 세상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게 되어 있고요. 교회 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옹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자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국내에도 교회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고요. 문제는 거짓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난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기득권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혼을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혼을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자극적으로 몸에서부터 혼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나쁘고 무슨 태어나서부터 어떤 그런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8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영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라고 나옵니다. 버림받은, 그래서 reprobate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한 6번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이제 단절이 되고 버림받은 생각에 이제 내어주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모든 죄가 그냥 확 퍼집니다. 이제 영이 그 단절이 되고 하나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들이 확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죄들입니다.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꼬여서 이런 것들 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얼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것 중에는 아니 뭐 이것까지 꼭 죄라고 해야 되나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에 나열된 죄는 더욱더 이 세상의 법보다 엄격하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예전에는 죄였던 게 예전에 죄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 인류 역사상 모두 다 시대를 통틀어서 모두가 다 이것은 죄입니다. 구체적인 죄들의 목록이 이제는 이제 펼쳐졌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죄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 강해를 하시면서 순서를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혼을 담는 그릇인 몸을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과 영,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혼과 영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결국은 몸은요 혼과 영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듣는 것도 결국 몸이죠.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이 결국 몸과 관련된 세상과 인식하고 세상을 반응하는 그 기관인 몸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혼과 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가짐, 뭐 옷차림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그 따로 쓴 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들의 삭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2절에 나옵니다.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뻐한다고 오늘 보면 32절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유행이 되어가고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지금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몸과 혼과 영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비난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천벌을 받을 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벌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냥 사람이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천벌을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도 알지만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죄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의 선포 입장에서 로마서 1장을 봤을 때요. 로마서를 봤을 때 복음의 선포는 시작이 창조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자에 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나중에 나오는 이 어떤 복음의 선포의 순서들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아는 것,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들이 어떤 것이 죄들이라는 것, 시대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욱더 어떤 게 죄들인지 불분명한 그 기준이 불분명한 시대로 계속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에서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어 주시기도 하지만 보존해 주신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번개를 내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 내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생각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보존해 주시는 그분을 확신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분량대로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